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계승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조상들의 잘못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반면교사도 삼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신앙의 정신을 잘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은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는 이삭에 관한 기사는 매우 짧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10장씩 이상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에 관한 기록은 여러 장에 걸쳐 나오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오늘 창세기 26장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단순하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왔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40세의 노충과가로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우물을 파다가 생을 마감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말과 같이 이삭의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을 평범하게 창조하셨고 그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축복을 계승한 복된 삶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삶으로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물을 팠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물려주고 또다시 우물을 팠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신나라고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우물 파기를 7번이나 했습니다. 분명 이삭은 이들보다 강했지만 양보하고 차지하려고 하면 옮겨갔습니다. 계속되는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환경 속에도 한 번도 다툰 일이 없습니다.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이삭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온유는 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남을 지배하고 정복했을 때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보하며 선택권을 포기하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첫날 밤부터
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싸운 일이 일어났죠. 양쪽에서 말합니다. 기선 제압 잘해야 된대. 신혼 때 잡히면 평생 잡힌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안 잡히려고 아둥바둥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 뭐라고 말했지요? 저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남자들하고 제자훈련, 사회훈련 하면서 가장 하는 이야기가,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양보하고 침으로 이기는 겁니다. 평생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도, 선택권을 기꺼이 넘겨준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정말 이삭을 보면 평화로웠습니다.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처음에는 정말 한성가래했죠. 얼마나 분노가 심했으면 사람을 쳐 죽입니까? 그렇지만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내게 메어준 짐을 지면, 그분에게 배우면 참된 쉼을 얻습니다. 바로 이삭이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온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기꺼이 양보하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삭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조의 신앙을 개성하는 복된 삶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보니까 하반절에 이삭이 그 우물돌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개성했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많은 주경가들과 설교자들은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갔습니다. 가장 이삭이 신앙이 빛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신앙도 위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말없이 순종하는 어린 이삭의 신앙은 더 빛이 납니다. 40이 되도록 이방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가 정해준 짝을 기다리며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노총각의 신앙이 더욱 돋보입니다. 노총각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다려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그때도 이삭은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겠지요. 그때 그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첩을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죠. 자식이 없어도 20년 동안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20년간 기도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 신앙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지난번 우리가 보엘세바에 갔을 때 그 야갑의 우물, 거기에 그 가이다는 선교 사람이 돌을 하나 그냥 던지니까 한참 후에 퐁 하고 소리가 납니다. 깊이가 있다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먹었던 수가성 우물물, 지금 그 위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지하에 그 우물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보니까 도리를 이렇게 돌려서 우물물을 기르는데 40m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물을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파놓고는 또 누군가 차지하려고 하면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삭은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점점 양보해서 새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는 이름을 붙였는데 맨 나중에 판 우물이 뭡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투지 아니할 때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름을 붙여내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넓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신앙입니다. 24절에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이삭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상들의 그 신앙을 내가 계승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계승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죠.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해서 귀한 교회를 세우고 10여 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갔죠. 8월 2일이면 10주기가 됩니다. 온누리교회에 의한 그 아름다운 신앙을 3주기 때 조선일보 8월 8일자 신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고 후임 목사님을 선택하면서 최종 후보 2명이 남게 되었고 260명 되는 장로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40여 표 차이가 났습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서 임시당회장은 2차 투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등을 한 박종길 목사님이 자리에 뻘떡 일어나서 저는 이채원 목사님을 찬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하지 않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박종길 목사님이 선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양보하고 지금 그 밑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온누리교회 2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맡았던 도로교회 김진홍 목사님, 당시를 회상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 교체는 3년까지가 고비라고 말합니다. 특히 설립자의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강할수록 후임자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온누리교회는 비교적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지원 목사님은 이렇게 된 것은 하영조 목사님의 생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부교육자에게 설교 기회를 주고 팀워크를 중시한 하영조 목사님의 리더십이 온누리의 전통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이지원 목사님은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가 없을 때 잘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지원 목사님은 개성해야 할 하영조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사도행전을 실천하는 교회, 가르치거나 배우는 교회,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원 목사님은 온누리교회가 힘써온 해외 선교의 범가도로 사회 선교, 국내외에 소외된 계층과 장애우 탈북민을 보듬고 통일을 위한 사적 역할을 하는 데 힘을 쓸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이 40대 때 보여준 열정, 앞장서서 청소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의 교인들을 맞이하고 한밤중이라도 교인들이 필요하면 달려가는 그 열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교 목사님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성이 사실 어려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못 배웁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한국의 좋은 신앙들, 좋은 교회의 좋은 점을 개성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벤치마킹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이 열거했죠. 내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활발하게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일 대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으는 숫자가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또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할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교회 주일 대예배는 많이 모이지만 수요 예배를 10분의 1밖에 안 모입니다. 새벽 기도는 20분의 1밖에 안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정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새벽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비트됐다 드럼셋을 세워서 같이 나누어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전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통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은퇴하고도 제가 하늘나라 가고도 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진짜로요. 그리고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삼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와보고 이만큼 교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성가대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낮에도 오후에도 많이 하다가 보면 영혼을 돌아볼 시간이 뺏깁니다. 다음 세대 가르칠 시간이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평단이 힘을 쓰고 있죠. 언젠가는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 성가대 할 겁니다. 목장 사역, 다음 세대 사역, 특별히 젊은이들,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하고 훈련할까, 거기에 따른 조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세계적이에요.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영혼이 필요하면 1대1로 하고 아니면 소그룹으로 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요, 참 이 소그룹이 안 되고 목장이 안 되니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타로 지금 군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가족들을 어떻게 하든지 양육하고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오명이 안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시대와 문화는 바뀌어도, 방법과 제도는 바뀌어도 정신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예배 본질입니다. 기도 본질입니다. 한 영혼 세워가는 것 본질입니다. 이 전통 이어가야 됩니다. 더 잘 되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복된 삶입니다. 이삭의 순종,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가장 빛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삭은 따라갔습니다. 그때 대부분 학자들은 이삭이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청년이거나 아니면 장년까지도 봅니다. 따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무와 불씨는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양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말했지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몰랐습니다. 종들을 내려놓고 이삭과 홀로 이삭의 짐을 지우고 나무짐을 지우고 불씨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청소년 이상이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잡혔습니다. 묶였습니다. 칼을 가지고 양을 잡는 것처럼 이 울대에다 그냥 칼을 갖다 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이때 이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거를 볼 것을 미리 그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칠 때 그걸 미래를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정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장차 인류를 구원할 거룩한 산 갈보리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 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도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데 그 당시 약 15만 3,30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주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당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기라. 말씀으로 죄를 호통하시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라. 말씀으로 책임감을 일깨우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고 여기라. 그 시대에 살던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약은 발라야 효능이 있고 약은 먹여야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말씀은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효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순종의 모델로 보여주면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죠? 순종할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내게 허락한 아이들, 부모에게 꺾여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 자녀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얽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미래라는 것이 누구든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채찍이 그것을 멀리 떠나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문화가 이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도 이제는 매가 사라졌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인권이 소중하지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었고 아이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자 비전 우리 아카데미 졸업생 6주 같이 제자 훈련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대학 갈 때 조심해라, 연애하지 마라, 옷 함부로 입으면 안 된다, 겉을 치장하는 게 아니라 속을 치장해야 된다, 연애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제자 비전에서 가장 배운 게 뭐냐고, 좋았던 게 뭐냐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순종을 배웠다고. 순종을 배웠다. 이 진짜죠. 오늘 순종을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요, 가정도 없어요. 이 현실이에요.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미국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자기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어머니에게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군에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가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보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삭처럼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귀한 신앙을, 축복을 계승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도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 꺾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진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선조의 신앙을 잘 계승함으로 정말 순종 잘 배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복이 내 때 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계승한 축복입니다. 첫째는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여러분 농사 지어보세요. 100배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또 이삭에게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들을 복 주신다고. 이 성경이에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믿음의 줄을 서야 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 쏟아 부어주시는 복, 붙여주시는 복, 되게 하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삭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복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내가 따라가면 당연히 복이 옵니다. 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이 따라옵니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자에 행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 증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내 사회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손들어 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같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두려워하면서 타고 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합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이 있다면 그 나에게 던지는 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원수에게 승리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진짜 승리고 진짜 복입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대형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맡을 때에는 빚만 5,600만 원 있었어요. 보증은 1,000만 원이 줄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신 박건영 기사님이 1,000만 원 빌려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얻었어요. 그 당시 5,600만 원 아파트 약 작은 거 2채 값이었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의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루오봇이 되게 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능력 있나요? 제가 돈이 있나요? 우리의 가정은 더 가난한데요. 어떤 목회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하나도 도움 받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물론 기도는 해 주셨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저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셨다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대원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교회니라. 아멘. 저희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대단히 말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정말 때로는 설설맵니다. 하나님 좀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린아이가 똥 마려울 때 설설설 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설 깁니다. 설설 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오늘까지 40년 넘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내 말빨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저보다 말씀 잘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대원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는 것도 자랑할 게 없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자랑할 게 없고, 인물 좋은 것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하는 축복입니다. 37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날로부터 떠나게 했던 장본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로 찾아와 하친할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까지 합니다. 그토록 위대에 등극했던 아비멜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심을 보고 복주심을 보고 고개 숙이고 이삭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에게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죽이려고 달려온 원수라도 맹세하고 화해하려고 하면서 화해하고 돌아갔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배설해서 잘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약복강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에서가 목을 얻어맞기고 끌어안고 내가 너의 이제는 앞잡이가 되겠다고, 안내자가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진정한 하회예요. 여러분, 인간 찾아가서 하회하려고 애를 쓰고 때릴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포용되어집니다. 진정한 하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절로 사람들을 나에게 부복시키게 만들고 다가오게 만들고 하회하자 하는 거예요. 이 진짜 하회예요. 거지가 동냥한 것처럼 하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면 이런 하회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죠, 지금 상황이. 북한과 관계도 힘들고 중국과 관계도 힘들지. 길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부복시키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고로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삭처럼 믿음의 삶을 잘 개성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개성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예수 잘 믿도록 귀한 신앙을 개성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개성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